우리 116년 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찬양도 은혜롭고 집사님 기도 준비 은혜롭게 했어요. 진짜요. 아까 기도 때문에 걱정했다더니 잘했더라. 기도를 잘했다 그러면 안 되고 은혜롭게 했어요. 그게 맞지, 은혜롭게.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도 노회장이죠. 제가 27년 됐어요. 노회장 마친 지가. 그러니까 나이 꽤나 먹었죠. 노타리 클럽으로 들어갈 만하겠죠. 제가 지금 79세입니다. 그래서 꽤 먹을 만치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좀 있을 거예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셨죠. 생명도 아버지 거고요. 시간도 하나님이 거예요. 우리는 몸만 들여서 이러는 거죠. 두 개를 주셨는데 우리 몸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것도 아깝다 그러면 두 개를 걷어가 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서 항상 거기에 염두 두시고 금년에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한 번 가면 여기는 못 와요. 선물 주셨으니까 이 선물 잘 받아가지고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복되시고 여러분도 강건하시고 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오늘 카페 마신 분들이 연말에도 또 거기서 마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하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뭐 올해 어른들도 많지만 살다 보니까 경험으로는 주의 일하고 항상 여러분 기쁘건데 막 좋진 않아요. 때를 따라 좀 무거운 짐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은혜가 돼요. 직분 맡은 분들에게 선배된 목사로서 몇 가지를 내가 권고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요, 구레네 시몬이가 하필이면 거리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12시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너무 쓰러지고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이를 억지로 붙잡았다가 십자가를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시골에서 올라가고 재수없이 졌거든요. 그렇죠? 재수없이 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에이, 내가 왜 그랬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그 아들이 둘인데 알렉산더하고 루포예요. 두 아들이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귀하게 일을 해요. 또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김문경 목사님께서 여러분 어느 권사님 보고 그 권사님은 내 어머니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도 감사히 졌더니 그 집안이 귀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직분을 맡을 때 어떤 것은 버겁고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릴게요. 억지로라도 맡았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찬양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임명하니 갈수,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또 죄를 맡았으면 죄된 일 아니면 감사하세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믿습니까? 죄된 일 아니면 내 좀 언짢 안 해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억지라도 십자가 졌으면 마음과 입술을 관리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부글부글해도 입술로 넘어오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나만 속이 상해서 올라다가 주여, 그때가 주여가 필요해요. 교인들 중에 일부는 누가 뭘 좀 서툴게 하면 주여 하고 참 이상하게 쓰던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주여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의 제목은 있는데 할 수 없을 때 버스 가면서라도 이거 뭘 붙잡고 주여,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억지로 교회 일이죠. 시면은 성령의 음성도 사탄의 음성도 들려요. 성령의 음성만 안 들려요. 우리는 인간은 사탄의 음성도 들려요. 그걸 구별해가지고 관리해야 돼요. 가룟 유다도 성령 음성도 들렸고 사탄의 음성도 들렸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갖고 예수님의 발에 불 때 성령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저 귀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사탄이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사탄이 왜 역사하니까 왜 가난한 자들 부지어지고 허비였냐? 주님 앞에 바친 거 허비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허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도 지면은 성령의 음성도 꼭 들리지만 사탄의 음성도 들려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꼭 좋은 음성만 안 들립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니라서 그 음성이 들려와요. 예. 또 묵묵히 지고 일해 보면 왜 이 일을 내게 맡겼는지 알게 될 날이 와요. 묵묵히 기다려 보면은 이래서 내게 이 일을 맡겼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 날이 와요. 그 어간을 못 참가지고 입으로 속으로 되면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다 버리게 됩니다. 또 처음에 힘들게 질 때는 남의 몫인 줄 알지만 지고 가보니 내 몫인 줄 알게 될 날이 와요. 이게 교회 직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시면은 금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 우리는 전부 은혜 받고 살아요. 은혜란 건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깨달으면은 은혜 받았다 그래. 사실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말씀 한마디라도 깨달아서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 집사님도 다 그 음성 들린다고요. 성령의 음성만 온 거 아니에요.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북서 피난 가가지고 이북에서 어느 친구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야 돼요. 그날.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내가 그때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해야 되겠다 했는데 설교 듣는 시간에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이북서 넘어와서 그 시간에 역사하더래요. 야, 이제 보세요. 음성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얼마 해라 마음이 왔어요. 두 번째 뭐라고 온 거니? 야, 아무 친구 집이지만 그래 쌀이라도 좀 팔아줘야지. 그렇게 얻어만 먹고 있을래?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떼었어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네 애들 옷 좀 봐라. 지금 형편은 거지다. 그 애들 그냥 두겠냐? 그래서 거기 좀 떼었어요. 그 한참 예배나 드리지 또 발을 보니까 방구가 뻥 나 있네, 양말이. 그래서 너는 그거 양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뭘요? 추수감사절 10원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성도도 인간은 성령의 음성도 오지만 사탄의 음성도 와요. 구별하고 금년에 사탄의 음성 여기는 주여 물리치시고 성령의 음성을 아멘 주여 그렇게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금년이 뭔가 역사할 거예요. 믿은 만큼 역사하고 맡긴 만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동안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우시야 왕의 교훈은 뭐냐면요, 우시야는 아사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나의 힘이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요, 나중에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어요. 우시야는요, 유다 10대 왕이고 16살에 아버지 횡사로 왕이 됐는데, 아버지 아마샤의 대적들 치고 블레셋, 마온, 아라비아 전쟁에서 승리 계속했어요. 애굽 변방까지 진출할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그러므로 전쟁에서 연전연승, 부국강병으로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도 튼튼하게 살고 되고 온 나라는 평화나 안정이 됐어요. 근데 왕과 온 나라가 형통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하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기 천국 아니에요. 좋은 일, 나쁜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보다 좋은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한 게 낫잖아요. 화투 치러 가다 넘어져서 무릎 깨진 것보다 새벽 예배 나오다 무릎 깨진 것이 더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필이면 새벽 예배 가다 깨져서 춤추러 가다 깨진 것보다 낫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죄지러 가다 다친 것보다야 예배 들어가다 다친 거 훨씬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나도 좋잖아. 그래서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고난이 있다고요. 그 이 땅이라. 근데 두 가지를 구분만 하면 돼요.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화의 고난, 영화의 고난. 성화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야? 야곱이 얌체지 됐어. 눈 오던 아버지 속이고 배고픈 형님,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픈 형님에게 팥죽을 안 주고 그거 그냥 장자명부 바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가 외삼촌한테 몇 번을 당했어요? 10번을 당했어요. 10번. 고난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어디 와서 야복강 나루터에 와서 거기서 깨져요. 환도가 빠지고 그 인간의 그 야곱이란 발찌꿈티란 이름을 가진 야곱이는 죽어지고 환도가 빠져가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뭐가 됐느냐?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뭔 고난이냐? 성화, 변화시키려는 고난이에요. 변화시키려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면 진단을 하셔요. 두 번째로 영화의 고난이 있어요. 영화의 고난은 뭐냐? 요 찬양대 가도 찬양을 잘해 이쪽을 많이 보네. 여기는 미안해, 이쪽도 볼게. 영화의 고난은 뭐냐? 요셉이 고난이에요. 죄가 있어서 고난이 아니에요. 형님들 양치러 갔는데 식량 갖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님들이 시샘해가지고 야 저거 꿈꿔가지고 우리 기분 나쁘게 하더라. 저거 어떻게 된가 보자, 팔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고에다 팔았죠.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집에 종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열심히 자니까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녹아있어요. 그 아내가 죄 짓자 그랬죠. 그래서 그 죄 안 지려고 옷을 벗고 도망간 것이 결국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억울하죠. 고난을 당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살라다 고난당한 걸 그냥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바로에게 놀라운 꿈을 주죠. 도저히 누구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줘가지고 결국은 요셉이가 그 꿈을 해명을 해가지고 결국 그는 가정총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에서 애굽의 125도나 되는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영화의 고난이에요. 더 귀하게 해주시려고, 더 복되게 해주시려고. 금년의 직분자들이 이걸 구분을 하세요. 우리 집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 옆에 사람들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 그 집사님네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 절대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뭔가 내게 뭘 더 귀하게 주시려고 이 고난이 왔구나. 주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입술 딱 닫고 기다리면 영화롭게 돼요. 복을 주세요. 야곱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깨달아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구분하면은 고난 가지고 그걸 갖고 그냥 배달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구분 못하니까 그냥 저 남의 기도원에 가서 머리 받고 그냥 뭐 눌러주라 그러는데 그건 누른다고 회개해도 되나요? 응? 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해결해야지. 저 기도원에 하늘산 가서 머리 내민다고 되냐고요. 그것만 구별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넘어갈 일도. 네. 대신 주변에서 조심해 주셔야 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뭐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무 풍성하고 잘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죄도요, 가난해서 오는 죄는 단순해요. 뭐 훔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돼갖고 죄는요, 가지수도 많고 추한 죄가 많아요.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이 버니까요, 별짓 다 하더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 딱 버리고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난하란 말씀 아니에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죠? 감사하면서 그저 버나드 신학자 그랬어요.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시아 왕이 형통과 안정되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엄마들 애 교육 기준이 딱 이겼어요. 너는 평생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가르쳐주면 그거 된 거예요. 네? 그거 된다고요. 그렇게 가르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민수기 18장 6절로 7절 그 말씀을 안 따랐어요. 뭐냐? 레위 사람 외에 성막일 예물 드린 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는데 자기가 가서 제사장을 하는 일 하겠다고 성전에 분향하러 갔니 제사장 아사랴가 엄청 경고하고 80명의 제사장을 동원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때만도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돌아서질 않고 호위병을 대동해갖고 쳐들어간 거예요. 지성소로. 그래가지고 향로를 붙잡고 대노하면서 내가 왜 분향을 못해 할 때 이마에 나병이 든 겁니다. 자신도 알고 즉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별궁에서 남은 생애를 비극으로 마쳤습니다. 우시아 왕은 그 아버지 비극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은요, 교육을 준 사람, 교훈을 준 사람 두 가지예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그 교육을 준 사람이에요. 나는 저 집사님처럼 안 해야 되겠어. 나는 어느 사장처럼 안 해야 되겠어. 그건 교훈을 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육을 줘야 돼요. 우리 오늘 사회본 장로님처럼 나도 돼야 되겠다.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 교육을 준다고요. 교훈은 뭐예요? 절대로 난 저 사람 같이 안 되겠다.
광주 모 교회 어느 권사님,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아주 그 교회에서는 아주 세상 말로 할까요? 대빵 권사님이 대빵 권사님. 와, 아주 발언권도 세고 그래 아주 알아준 권사님인데 한 번은 목사님 앞에 젊은 이제 초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천국 갈 자신을 오늘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지요. 못 가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늘 시장에 가서 이 권사님을 보고 나는 자신한다 천국. 왜 그러냐니까 이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유명한 권사님이 시장에서 콩나물 사다가 200원 깎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생활예술을 믿어야 돼요. 우리 곡수 지역에서 우리는 교인이란 걸 알아요. 200~300원 손해볼 때는 그냥 깨끗이 보세요. 그거 갖고 아웅다웅하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116년 된 곡수교회 이름 망치지 마시고요. 알았습니까? 그거 몇천 원 손해본다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을 넓히라고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요. 어떤 집사님이 연애 커피 동전 넣고 뽑아 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20년 전에. 직장으로 나가는데 누가 동전을 말이죠. 커피 자판기 300원 넣어놨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300원이었거든. 그걸 한 잔 빼먹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공짜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자 그래갖고 600원을 넣고 가는데 300원짜리 커피 마신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선 앞에 돈 콩나물 200원을 깎다가 싸워가지고 그 시장 통해서 권사님이 교회 망신, 예수님 망신, 권사 망신 다 시킨 그런 일은 조금만 생각하세요. 조금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요, 큰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생활예술을 우리 곡수교회 성도들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관계가 너무 요새 다른 사람들이요 무서워요. 차라리 200~300원 져주고 2~3천원 져주고 그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바보예요? 다 기억하고 하나님처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없어요. 다 기억해놓고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런 거 보상받기 위해서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도 받았고 지금까지도 복 주셔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까지까지 그래 알아서 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은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대상이 되자 이거죠. 교훈의 대상이 되지 말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왜 그랬냐?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관리 문제에 실패해서 관리. 사람이 어려울 때 형통할 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중직 맡고 관리 잘해야 되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끝이 더 중요해요. 가룟 유다 누구예요? 12사도예요. 그런데 끝이 어떻게 됐어요? 비극의 주인공 됐죠. 솔로몬 시작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줬습니까? 그런데 1,000명의 본궁과 후궁 여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 비극을 바로 일으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여러분 보실 때 부귀영화만 보지 마시고요. 그 나중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 솔로몬 때문에.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러나 회개해가지고 그는 성군으로 이름이 남았고요. 사울왕은 처음에 그를 세우러 갈 때 행구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자기 앞세우고 다윗을 미워하다가 결국 실패자가 됐지 않아요? 여러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관리 중에 제일 어려운 관리가 뭐냐?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입술도 관리하고 마음도 관리하시고 행동도 관리하시고. 우시아 왕의 형통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주여 주여가 나여 나여로 바꿔지니까 자기 관리를 실패하기요. 자기는 모든 것 전부를 다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연희 사람 같으면 나 메시아다 했으면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6개월 후에 오실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 풀고 매주는 것도 감당 못할 사람이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 중에 최고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곡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관리, 건강 관리 잘하시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또 베풀이된 그런 생활하지 말자. 항고절한 새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이라 좀 그런 걸 볼 거예요. 이 새는요, 동백나무 밑에, 사철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평생 집을 안 짓고 산 새예요. 저녁에 하루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잡아먹고서 저녁에 동백나무 밑에서 밤새도록 떨어요. 춥잖아요. 발발 떨면서 뭐라고 각오를 한 거니? 야, 내일은 내가 꼭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나 이러고 못 살겠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햇살이 확 비춰오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하루 내 날아가서 먹다 저녁에 와서 또 동백나무 밑에서 또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우리 직분자들이 작년에 못해 올해는 잘해야지 하다가 내년에 또 잘해야지 하는 항고주의 슬픔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뭐 하나 딱 정했으면은 금년에 내가 금년은 꼭 기도 한번 해봐야지. 금년은 성경 한번 읽어야지. 금년은 전도라도 한번 해봐야지 했으면 실천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으로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겠다 하지 말고 하면 돼. 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렇죠? 아멘. 교인들도 찬송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찬송할 때 집에서 좀 언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찬송도 그냥 허렁허렁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기뻐서 찬송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찬송하면 내가 기뻐져요. 아멘. 그걸 기억하세요. 순서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누가 어느 집사님하고 좀 언짢은 그냥 남성이 머리 들어가서 쏙 들어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은 좀 불편해도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다 보니까 내게 보너스로 기쁨이 와요. 그게 찬양의 순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기분 나빠서 찬양 싫고 기분 나빠서 성경 교독도 싫고 뭐 어쩌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항고주의 슬픔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위치 문제를 교훈 받아봐야 돼요. 위치 문제. 위치. 우시아 왕은 왕이지 제사장 아니에요. 왕은 나라를 통치해 세운 받았지 하나님께 제사된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가 구강 안에 있어야지. 이마에 있으면 그 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뿔이요. 뿔이지 이가 아니잖아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어머니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장로님, 권사님 살아 계시죠? 네. 여자 일은 집에서 나타난 것도 없이 많다고. 그거 알아야 돼.
여자 일은, 집일은 내놓은 것 없이도 많아.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한 10년 암투병을 했거든요. 천국 갔지만 일해보니까 사실은 그러잖아요. 애들은 너희고 해보면은 내놓은 건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은데 힘들어요. 남자들이요 다 하셔야 돼요. 여자가 집에서 할 일도 없어요. 무슨 할 일이 없어. 엄청나요. 엄청나.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이제는 그래야 돼. 같이 그러고 살아야 돼. 나이 들면은.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안 해준가 보다. 안 해는 거 보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돼. 늙어서는. 정말 귀해요. 내 남편이 귀하고 내 아내가 귀하거든요. 도와주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조병화 시인이 말한 대로 헤어지는 연습이에요. 이 똥하고 둘이 같이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든지 먼저 가고 나중 갈 거예요. 헤어지는 연습인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서로 잘 살아봐요. 시간이 많이 가네. 영화 얘기를 하나 해야 돼요. 미국에서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시약 짜는 걸로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어. 시약, 권사님 시약 밑에서 짜요? 중간에 짜요? 어떤 사람 중간에 짜죠? 그걸 어느 부인이 고치려다가 못 고쳤어요. 싸움 하다가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혼해버려. 그래서 보니까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만나고 잘 살아요. 이야 희한하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옛날 부인이 여보시오 나는 그 벌을 고치려다 20년 동안 아주 포기하고 이혼했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치약 하나 더 사주지. 치약 하나 더 사주면 될 거 아냐고 말이에요. 짜 쓰든 밑에서 눌러 쓰든. 그건 뭔지 아세요? 다름을 인정해. 다름. 교회에서도 이 권사님 박 권사님 다 서로 달라. 똑같을 수 없어. 나같이 같으라고 해주면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예요. 다르다고. 남편도 아내도 다를 수밖에. 환경이 다른 데서 자랐고 부모가 다른 부모 밑에 서로 자라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 전부를 다 어떻게 비율을 맞춰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맞추기는 어려워.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맞추기는 간단하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얼마나 된지 제가 7년 되고 이제 8년 됐어요. 8년. 은퇴한 지가 8년. 목사님 얼마 계실지 모르나 우리 또 헤어지는 연습이에요. 법대로 다 어차피 은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자고요. 교인들도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 권사님은 저런 면이 나하고 다르고 이 권사님이 이런 면이 나하고 다르고 같고 그렇게 해서 맞춰가서 우리가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우리 그런 곡수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네. 믿습니까? 네. 교만해지면요 누구의 권면 충고를 듣지 못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왕은 분양한 위치가 않습니다. 이때만 멈췄어도 그렇죠?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분명히 아까 말했죠. 성령의 음성이 옵니다. 그때 멈추면 돼요. 그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사탄의 음성이 들어와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결국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오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 할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위치 문제, 관계 문제, 자기 관리 문제, 그러죠? 이것이 깨진 거예요. 세 번째 관계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누구하고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고 성공해요. 그렇죠?
공부는 좀 적당히 했는데 사회 가서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대학은 좋은 데 나오는데 전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 관계 문제가 중요해요. 네. 지금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 시대죠. 그 사람이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성공도 실패도 영향도 크게 줍니다. 여러 관계 중에서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느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보아처럼 느끼는 것이 경외입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느끼고, 하나님을 가볍게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보아처럼 느낀 것이 경외예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일천번제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 마음입니다. 어느 왕도 못한 분향 내가 하면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리라. 천만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이 기쁜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나와 내 가정이 기뻐질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지겠는가? 네? 기뻐지겠는가? 밥상 머리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절대로 교회에 좋지 않은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흉도 보지 마세요. 그 자녀들 독소를 먹이는 겁니다. 간호만 칭찬해 주시고 다른 사람. 그럼 그 아이 인격 속에 좋은 건전한 인격이 그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가 밥상 머리에 앉으면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권사님 흉보고, 그러니까 그의 속에는 부정적인 것만 가득 차고 사회 볼 때마다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게 돼.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다 내국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우리 여자 선생이 저녁에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얼굴이 벌겋고 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술 먹고 오네. 회사 나갔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아까 나 말이죠. 마음까지는 괜찮다고요. 잘못해도. 이거 이제 중요해요. 근데 집으로, 그가 먼저 집에 들어가고 나가 교회가 두 번째 올라가는데, 해롱, 전도사님 잘 가세요. 협고부님 서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속이 좀 상했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집사람 보고, 여보, 정아가 오늘 회사 갔다 오면서 술 먹고 오더라고. 그러려다가, 이거 성령께서 주셨던가 봐요. 뭔 사연이 안 있을까? 그리고 입을 닫았어요. 그날 토요일이에요. 주일 아침에 왔는데, 이게 그때 풍금입니다. 피아노가 없어요. 반주를 하네? 내 생각에 그때까지도 저건 얼굴도 두껍다. 어제는 술 먹고도 오늘 반주를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전사님, 어제 우리 회사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뭐이 들어와요? 기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마지막에, 전사님, 어제 사실은 제가 빈속에 감기가 걸려서 콘택 600을 2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취해갖고 어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 하하 따라하세요. 사연이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집에서도 그걸 써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연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연이 있겠지. 이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수필 쓰면 안 돼요. 수필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고 쓰면 돼. 교회에서는 뭘 봐도 뭐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입술을 좀 잠그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은혜롭게 돼요, 교회가. 그 5분 참으면 50분 참고, 50분 참고, 5시간 참고, 다 세면 사연은 다 드러나게 돼. 그 세를 못 참아가지고 막 떠들어버리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부터 내가 모든 일을 볼 때 우리 곡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연이 있겠지. 그걸 꼭 명심하셔서
특별히 권사님들이 그래야 돼. 권사님들이 잘하셔야 돼, 그걸. 권사님들이 입반지가 세잖아요. 사연 있게 어느 권사님이 뭐라고 해도, 박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해? 가서 누구 권사님한테 그랬단 말이니까. 아니야, 권사님. 오늘 나는 은혜 받아서 그러면 끝나는데, 그러지 않아도 권사님한테 내가 전화하려고 했어. 내가 듣기도 이상했어. 권사님도 그렇게 들었지. 그러면요, 배도 안 고파요. 사탄이 도와주니까. 그래갖고 김집사를 불러들여갖고 서에서 막 지지고 볶고다 보니까 마귀는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믿음은 다 떨어지고 신앙은 다 떨어지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찔리도 와요. 찔림도 와요. 그러면 깨달으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 칭찬하면 겸손하면 되고, 책망하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게 말씀 아니에요? 잘했다. 이게 한국교회 거의 문제예요. 너무 설탕을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몸들이 망가진 것처럼 교회가 칭찬만 들으려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그래요. 절대로 뭐 책망하지 마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책망도 칭찬도 해서 위로 교육해야 된다 그래요. 어떨 때는 말씀이 책망도 있다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럼 깨달으라고 주셨구나. 감사해. 아멘. 그러면 됐는데 그새 못 참고 밥도 안 먹고 쫓아가 김집사 집으로 쫓아가서 아이고 막 세 사람이 지고 볼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때는 사탄이 역사해서 임에 막 침이 나오고 배도 안 고프고 힘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 아까운 신앙 산수상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세요. 사연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누가 혹시 그렇게 나오면 권사님 혹시 그것도 잘해야 돼요. 막 사연이 있어 하고 막 질러버리면 안 돼요. 권사님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잘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분도 싹 들어간대. 대답다 질러가 놓으면 니만 어렵냐? 하고 나오는 데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곡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언제 만나겠습니까? 이제 언제 만나겠어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 금년에 은혜로 껴시고요. 건강 잘 하나님의 은혜로 챙기시고 교회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교회 사랑하셔요. 116년 됐다 그런데 여러분 꼭 참조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우리가 지켜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지켜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를 지켜주셨다고요. 예배드리고 섬겨라고. 그거 명심하세요. 내가 교회를 지켰는데 내가 뭔데 교회를 지켜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내가 지킨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이러다 보면 이런 유혹을 받아요. 무슨 유혹이냐? 독선이 유혹을. 독선.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니면. 나도 모르는데 그거 안 돼요. 독선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방관이 유혹. 김 권사님이 기도할 거야. 그냥 빠져 자기는. 전도도 김 권사님이 할 거야. 구역예배도 김 권사님이 할 거야. 방관이 유혹. 방관해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빠져버리고. 세 번째로 불평 불만의 유혹. 제일 쉬운 것이 불평 불만이에요. 제일 쉬운 거예요. 은혜 지킨 건 어려워도 불평 불만은 쉬운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른 유다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볼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평 불만 있죠. 그래가지고 은 30에 벌써요. 나도 옥합 300데나리온과 은 30에 예수님 판 거다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 저거 못해 이거나 해자 해가지고 예수님 팔았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 해봐야 백해무익해요. 남은 것이 없어요. 깡그리치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예.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솔직히 억울해도 눈물 나면서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분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끼리끼리 문화 버려야 돼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교인들이. 그렇죠? 너무 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누구도 그래 버리면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똑같을 수는 없어도 저울로 달아서 같을 수는 없으나 김권사나 이권사나 박집사나 김집사나 그저 대동대동 비슷하게 그저 서로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 또 다홍치마 문화 이왕이면은 다홍치마 이왕이면 교회가 어디 좋은 일 굳은 일 있어요. 다 십자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 좋은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올해 나는 이런 거 맡았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십자가 졌어요. 그걸 생각하셔서 굳은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주님이 지라면 아까 진 대로 지시라고요. 응? 또 인명호피 사상이 또 있어요. 교회도. 이왕이면 이름을 남겨야 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대기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내 이름 석자 남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 높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도 축복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도 축복의 이름으로 남아요. 예수님 이름 높이려고 애쓰면 여러분의 이름도 휴지통에 굴러다니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도 휴지통에 굴러다니지 않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16년 전에 세운 우리 교회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김은경 사자 목사님을 보내서 여기까지 목양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시간도 생명도 다 아버지 것인데 금년에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귀하게 사용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